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이요, 당시의 유대의 총독 로마인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이른바 교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왜? 예수님을 백성들이 워낙 많이 따르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워낙 많이 따르니까. 그리고 부패한 집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에게는 원망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기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이고 싶은데 사람을 죽일 권한은 유대인들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사형의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총독에게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는 이 총독에게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 빌라도 총독이 AD 26년부터 36년까지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26년부터 36년까지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때가 바로 아마 이 33년경일 겁니다. 33년경, 3, 4년경. 그래서 그 병에 이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유대를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킨 것, 백성들이 많은 지지를 받는 것, 빌라도 총독이 듣고 보고 들어서 다 할 겁니다. 다 들어서 할 거예요. 때로는 혹시라도 이 예수란 자가 무슨 반역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경각심 가지고 아마 책자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하게끔 예수란 사람이 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아주 관심이 대상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외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예수님이 짜치 끌어간 겁니다.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님 환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
족보가 있는 곳에서 아마 그걸 다 보았을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주님께서 34절 보면 내가 스스로란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그렇게 묻는 것이냐? 네가 진정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뭔가 그런 것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냐? 그걸 이제 그 사람 묻는 거죠. 이렇게 묻게 된 이유는 아마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이제 역사적으로 고증을 봤을 때 유대인 여자였는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었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100%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많이 추측들 하죠. 어쨌든 유대인 여자가 그 아내가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을 딱 신문하려고 했을 때 충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이란 분이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분이었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런 말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특별한 분입니다. 꿈에서 뭘 보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무튼 일반 사람이니까 당신은 이 일에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에게 크게 징계당합니다. 이런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 묻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장차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나라의 왕으로 보내신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께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예수님이 이게 내가 스스로란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냐? 뭘 좀 알고 하는 말이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뭐 유대인이어서 내가 그런 걸 묻겠느냐? 나는 전혀 그런 거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어떤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죠. 35절 계속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했냐? 대체 왜 제사장들에게 잡혀왔냐? 빌라도 총독은 계속해서 보고로 들었지만 이 예수란 사람이 반역죄라든지 어떤 다른 죄라든지 죄목으로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시기로 예수를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어쨌든 끌려왔으니까 내가 대체 잡혀올 만한 죄가 없는데 왜 잡혀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6절에 나옵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여기 잡혀온 이유를 말씀한 거죠. 잡혀온 이유. 그 이유가 만약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주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였다면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내 나라에 속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꼭 예수님께 속한 나라인데 그런 속한 나라였다면 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싸웠을 것이다. 왜? 내게 속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은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혀왔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우리가 뒤에 쭉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빌라도는
나는 먹혔노라 해도 그냥 기어이 당신이 이 예수를 놓으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반역이라는 거죠, 이것은.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찌 가이사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래, 반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가 또 이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37절 보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아마 빌라도 총독은 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아마 그 정보를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군중들을 많이 끌고 다니니까 보고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별별 기적들이 다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유대란 나라는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그 정권이 다스리기가 참 골치 아팠던 백성들입니다. 툭하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주 우리 신앙적인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반역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첩자로 보내서 알아봤을 건데 이제 주님에 대해서 모든 거 아는 거죠. 기적도 일으키고 실질적인 기적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서 그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그 백성들의 군중들이 막 그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외칠 때 그 모습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보면은 이 요한복음 12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온 백성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게 쓸데없다. 저렇게 백성들이 지지하는데 어떻게 건드느냐. 예수님 잡아갔다 너희가 죽는다. 백성들이 너희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장들도 그들에게도 군사가 있습니다. 유대인 군사가 있어요. 왜 체포를 못했느냐? 밀란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예수님 체포하면.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봐라. 입성하신 뒤에 모든 백성이 다 쫓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해보겠냐. 그러니까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그만큼 이와 같이 백성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빌라도가 알아요. 그럼 빌라도 총독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 많은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호응하고 지지를 하죠. 물론 뭐 권력자들은 아니지만 일반 백성들이 지지를 하죠. 큰 능력을 가졌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잡혀오냐는 거예요. 너 왕 아니, 네가 유대인 왕 아니냐? 그리고 능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나 교공주의자들은 아니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너를 쫓지 않느냐?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네가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아무 힘 없이 잡혀와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뉘앙스. 너 왕 아니냐? 근데 왜 잡혀오느냐? 그러고 그때 주님께서 또 37절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께 보낸 왕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면, 진리에 속한 자였다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듣질 않았다는 이야기죠. 듣질 않았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대로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진리가 대체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 제사 이 교권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진리가 무엇이기에
자기들이 모든 가진 것을 너를 따르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이제는 너를 따르면 죽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너를 따라야 되는데 진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너를 따를 것이냐? 이게 진리가 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등을 통해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깊은 상고,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니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죠. 참된 믿음이 뭘까? 진리라는 게 뭘까? 도대체 진리가 뭔가? 진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있고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빌라도가 진리가 대체 뭐냐? 이렇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있다는 거죠. 다르죠. 진리가 뭔가? 성경의 본 뜻은 이 진리라는 말이 그 원문은 이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가리워져 있지 않다, 감추어져 있지 않다, 가리워져 있지 않다, 이런 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고 그게 진리다, 이런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의 뜻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그래서 이 진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돼서 왔느냐? 이 진리를 뭐라고 한 겁니까? 절대적인 의미의 참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절대적 의미에 있어서 참된 것. 절대적이고 참된 것.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진리, 성경에서 의미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진리라는 게 뭔가 좀 더 가까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날 빌라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게 뭘까요? 절대적인 가치가 뭘까요? 그게 세상적인 진리죠. 그게 뭘까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돈, 건강, 이걸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는 것, 그런 모든 것, 이게 그들에게는 어떤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가 말한 진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진리가 뭐길래 저들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권세가 있고 사두개인이면 사두개인의 권세가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고 어떤 당신을 따랐다거나 모든 건 일판인데 그 진리가 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던 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진리,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모든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말한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영원한 생명과 믿음을 일컫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진리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은 알지 못하는 것인가 놔두고 내 육체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걸 지키는 것이 진리예요. 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니 내 생명 잃어버리면, 내 건강 잃어버리면, 돈이 필요해서, 아니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게 그들의 진리입니다. 세상적인. 그럼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그 진리가 뭔지 모르는 분이죠. 우리 믿는 사람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육체 생명도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세상적인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 권세, 이런 것들이 진리라.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이게 내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고 내게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그것이 아니죠. 때로는 내 육체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명예 싹 버리면서까지 뭘 쫓습니까? 진리를 쫓아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쫓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잖아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이 진리가 과연 뭘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곧 진리입니다. 복음이 곧 진리.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진리가 뭘까?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또 신앙적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오병이어,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시니까 그 예수를 쫓아서 산을 건너 강을 건너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기적을 보고 거기서 진리를, 참된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이걸 보고 너희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영원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와야 되는데 뭘 보고 왔다는 겁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어. 쉽게 말하면 기적만 보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도 아마 똑같이 될 겁니다. 그것만은 따라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 누구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아, 응답 받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아주 속된 말로 대박이 났대. 거기만 귀가 번쩍합니다. 영적인 성장 이런 것에 별 관심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 별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게 나에게 밥을 먹여줘, 나에게 뭘 해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뭘 쫓아가죠? 그 떡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고 많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배반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 호산나며 찬양하고 막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그게 깔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이 백성들이 며칠 뒤에 바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아가졌습니다. 사도행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쫓았던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눈에 떡인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해 예수님이 계시면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해방감을 주고 우리가 먹고 마실 것 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제 우리가 왕이 된다고 오시니까 그런 줄로 알고 환영을 했는데 왕이 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지 않습니까? 아무 힘 없이. 왜 예수가 저래? 우리의 구원자라면서 왜 저렇게 무능하게 잡혀? 자기 몸도 못 지켜?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빌라도도 진리가 대체 뭔지, 아니 왜 진리 때문에 백성들이 너를 따르겠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항상 시험에 부딪힐 겁니다. 복음을 쫓자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데, 복음을 쫓자니 내 삶에 내 생각대로 어떤 유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갈등이죠. 내가 왜 진리를 쫓아야지? 내가 왜 이것을 추구해야 되지? 이거 추구해봐야 나는 힘든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리에 대한 그래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데, 너무 갈급해. 좋은 차를 사모하면서 좋은 차 하나 사는 것에 너무너무 갈급해. 그거 좋은 차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좋은 집 하나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갈급하고 또 갈급해요. 영적인 갈급함,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인데요.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인가? 다윗은 왕이면서도 왕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찌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간격했는지 모르네요.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가늠해서 또 그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임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권력자인 왕입니다.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왕권이 위험했다든지, 다윗이 병이 들었다든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가장 다윗이 왕권이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 목사라가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이 그런 악한 짓을 하면 되느냐고 그 말 한마디에 회개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간절하게 눈물이 흘리며 침상을 적기까지 흘렸다 하지 않습니까? 침상. 손수건 하나 눈물 적시기도 힘든데 침상이 적기까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진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거죠. 내 육체 생명이 이게 왕인데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점이죠. 다윗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런 모습 때문에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의 영명으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갈급해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했거든요. 하나님의 갈급.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막 모시려고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권은 그것에 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재산에 그렇게 관심 안 가졌습니다. 모든 것 다 성전 건축한테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모아갖고 솔로몬에게 넘겨줬거든요. 자기가 성전 건축 못하니까 아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성경 읽어보세요. 다 모았다. 다윗이 다 모은 겁니다. 성전 건축이 전으로. 오직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위대한 거죠.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내 영이 아직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고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경건함으로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영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들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는 자는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찾으십니까? 그것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전심으로 찾냐는 거예요. 전심으로. 성경을 깨닫고 싶습니까?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전심으로 찾습니까? 전심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온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면 식욕이 왕성하죠. 그래서 자꾸 음식이 별 당기지 않고는 솔직히 몸이 어디가 병이 들는 겁니다. 정상적인 몸 건강한 사람들은 왕성의 식욕 같은 것이 왕성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인간 살아가면서 세 가지만 잘 되면 좋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이 세 가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먹는 것 잘 먹지 못해. 배설하는 데 문제가 생겨갖고 문제가 많아. 병든 거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주 그런 것들 모든 것들 잘 먹고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영이 건강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왕성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자꾸 내가 방언을 기도를 못하면 대체 방언이라는 게 뭘까? 방언 기도한다. 나는 방언 기도한 거 봤더니 이해가 안 되던데 저거 기도인가? 저게 사람 말도 아닌 거 같고 이상한 거 같고 사입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든지 주의 죄림이 어떻든지 종말의 징조가 어떻든지 이런 것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적 건강이 지금 이상이 있는 겁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모가 돼요. 왜 내 영이 건강? 왜 말씀이 영의 말씀이거든요. 서로 끌리는 법칙이에요. 영이 영을 끌어들입니다. 자꾸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면 영적인 것을 끌어들여. 내 육체가 왕성하면 육적인 것을 끌어들여. 내 육체가 왕성하니까 막 정력적으로 왕성해갖고 막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당겨.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내게 더 맛있고 더 당기는 거예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왕성한 사람은 영적인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막 당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 왕성해지죠. 우리 모두가 영이 건강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나 모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왕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다 어느 부분 일부분적으로는 영이 지금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목사 그 위치에서 보면 제 자신도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중직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위치에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봐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변함없이, 다시 말해서 꾸준하고 성실한 그 신앙생활이 일단 첫 번째 영적인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성실하게 꾸준히 하십시오. 성실하게 꾸준한 게 비결이에요. 변함없이 한꺼번에 막 그냥 좋을 때는 했다가 알 때 아예 끊어버렸다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 일도요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합니다. 세상 일은 또 자기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한 가지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성공, 실패를 떠나서 그게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그렇죠. 꾸준하고 성실한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더 막 해버리고 안 좋을 때는 그냥 확 안 해버리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 영이 건강해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더욱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건강함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복음이 내게 선포되어 갖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 그게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모습들 이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아멘.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모든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잘못된 청년들 같으면 게임이나 잘못된 것에 중독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중독이 포로. 그런 모든 것에서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 자유를 그 속박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열려서 계시는 벗겨지는 거죠. 벗겨져서 모든 실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되고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고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보기는 보아도 성경을 보면서 읽긴 읽기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왜? 아직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육적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육적으로 받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떡 먹고 배만 불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왔다는 기적을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그걸 봐도 그냥 기적으로만 보고 자기 먹고 배부른 것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 속에서 진리를 못 찾고 그 안에서 세상은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만 꽂혀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의를 위한 고난, 십자가의 길,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돼?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 묶여 보이지 않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영이 눌려 있습니다. 확 눌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만 무서운 일이 있고 뭐가 있고 확 눌려갖고 하나 앞에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눌린 게 뭐가 눌린 겁니까? 좀 쉬운 말로 기가 눌린 겁니다. 기가. 우리 자녀들이 키우면서 어디서 기가 눌리면요 다른 애들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도 못하고 죽어 삽니다. 사실 눈치만 보고 삽니다. 영이 눌리면 세상 눈치만 보고 삽니다. 담대하지 않죠. 영이 눌리니까 세상 눈치만 봐. 안 믿는 사람 뭐라고 묻지? 저 사람이 나보다 교회 이렇게 나가면 미쳤다고 하겠지? 계속 이 눈치, 저 눈치 눌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모든 눌림에서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포로된 것, 그게 빚이 될 수도 있고 육체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도 있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복음을 알지니, 복음을 너희가 알면 깨닫고 확실하게 믿게 되면 이 복음이 너희를 모든 속박과 모든 포로된 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알기를 갈급해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윗과 같이 통곡하라고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복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모든 속박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